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벤자민 슈멀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보면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지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이런 아주 간절한 찬양 속에 담긴 그 배경은 이래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마을이 한 30개 정도를 이 목사님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도로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세례도 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녀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요.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어느 때는 나가면은 저녁에 밤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이틀 3일씩을 못 들어올 때가 또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한 며칠 정도를 불학을 다니면서 세례도 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불이 다 탄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2 자녀 아들 딸이 새카맣게 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누군가가, 핍박하는 누군가가 목사님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집에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 부부가 들어와서는 이걸 보고서 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돌보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서 새카맣게 불타서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잿더미 속에 앉아 있으면서 통곡을 할 때 통곡이 기도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음성을 이제 듣게 돼서 이걸 글로 적고 그리고 찬양으로 찬송가로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가? 365번 나와요. 그러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년 내내 내가 너희들에게 염려, 근심 이거 책임져 주면서 나아간다. 365일 동안 1년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러면 이 슈멀크 목사님은 이러한 근심, 탄식, 걱정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식과 한숨과 절망과 근심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가를 이것만이 아니라 많이 만들어서 수많은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다니며 찬송으로 위로하고 간증하며 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조지 물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이 끝나는 거다. 근심의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기도도 물러가고 말씀도 물러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의 시작은 염려를 맡기는 거다. 염려가 그러면은 끝난다. 근심이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고 물건을 던지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시 이거를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새벽에 나와서도 주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저의 가정도 맡기고 저의 건강도 맡기고 저의 사업도 맡기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걸 내던진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이 주워서 가는 거예요. 가정도 내 병도 그리고 내 사업도 내 운명이지. 그러면서 이걸 다시 주워서 가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저는 우리 가자절교에서 건축을 2번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교육관을 건축하고 그리고 본당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건축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돈 1억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주시고 꿈으로 계속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교육관 본당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다 좋은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빚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채무.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저는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도대체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본당 같은 경우도 다 짓고 나서 우리가 총 13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80억 정도를 갚았어요. 지금 한 50억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도저히 잠이 안 오고 그냥 불면증에 걸리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는 맡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면서 목사인 저는 이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벗어날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부자가 있어도 누가 주머니 열면서 선뜻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결심을 하고 기도원 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을 물에 던지듯이 탁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는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목사인 제가 이 촌놈이 뭘 어떻게 그걸 다 책임질 수가 있느냐. 이건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단돈 제가
뭐 몇백도 없는 사람이, 아니 오히려 빚이 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이건 근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딱 맡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을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걱정할 때는 빚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근심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맡기고 난 그 다음부터는요, 이상하게 헌금도 늘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우리가 헌당하고 마자 그래 하면서 점점점 늘고, 그리고 점점점 빚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걱정,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면은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던져버리고 물에 흘러가듯이 그냥 두고 나는 내 일에 전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 걱정 365일, 이게 한시도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농사를 도와주고 또 그렇게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름 주고 풀 뽑고 뭐 하는 거 보면 정성이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쌀 밑자를 보면은요, 팔자라고 하는 팔팔이 위에 아래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쌀 밑자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쌀 한 톨이 나오려면 농부의 손이 88번, 88번이 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정성이면은 반드시 풍년이 들어야 돼요. 곡식이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어느 해 보면은 태풍이 오고 그리고 장마가 오고, 그래서 농사가 그냥 싹 쓸어가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야. 하늘이. 내가 정성을 다하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흉년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결실을 맺게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물에 던졌습니다. 물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판판이 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해야 될 최선의 것들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해야 될 기도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 다른 생활이 안 되도록, 막 건강을 해치도록, 잠도 못 자도록 이걸 가지고 끙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고 하나님 앞에 맡겼고 노력을 했으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내 운명인 양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며 나갈 때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8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에 내어 던지는 것처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러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이걸 내어 던졌는데 아니야, 너 그거 그렇게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네가 끌어안고 365일 너는 근심 걱정에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맡기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이건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근심을 던져줘요. 걱정을 던져줘서 네가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로 우리를 딱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 근신하라, 깨어라. 원어로 보면은요, 그레고레 사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영적인 경각심을 줄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한 곳을 딱 주목하며 걸어갈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근심 걱정이 난무한 시대이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한 곳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시선을 근심에 두도록, 그런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9절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근심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걱정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 잠깐 옵니다. 와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굴복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을 향해서, 근심을 향해서, 염려를 향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들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걱정을 주는 것들은 우리 사업처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요, 이렇게 대적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물러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가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중요한 단어 우리가 하나 가져가요.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계속 목사님 360일 1년 내내 2년 3년 10년 이게 떠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고난 당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잠깐 하려고 했던 거 이거 끌어안고 붙잡고 이거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을 지어버렸어요. 집. 예? 여러분이 한 거예요.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없애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이 생각 가지세요. 나에게 오는 고난은 잠깐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오는 고난은 영원하다? 잠깐이에요. 잠깐.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더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그런데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내 운명인 양, 내 것인 양 그냥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365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맡기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는, 그랬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터가, 사업의 터가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